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세계교회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함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나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바로 나에게 오늘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달력에서, 교회력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모든 교회는 바로 주님의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 없이 존재하는 역사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은 색동교회 14번째 생일입니다. 색동교회는 십자가의 믿음을 넘어서 부활의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교회의 생일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이란 놀라운 신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첫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부활주일은 모든 날 중의 날이고 모든 날 중에서 바로 심장과 같은 날입니다. 1년 중 52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축하하고 증거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이날에 부활의 증언을 반복해서 듣고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색동교회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환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되풀이되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서 일과에 따르면 오늘 구약 본문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주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사야 66장 중 묵시록의 한 부분인데 장차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잔치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제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영원히 이기시고 그리고 기다림에 응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날은 열국과 만민에 대한 심판의 날이지만 놀랍게도 구원의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날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구원의 날을 큰 잔치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곧 다시 출생한 사람들을 위해 생일잔치를 벌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리신 음식은 기름진 것과 그리고 맑은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삶에서 축하하고 기념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축하 선물을 나누고 즐거운 기억을 회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을 기대합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아픔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없는 삶,
그런 자유로움으로 가득한 잔치 같은 날들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언하지만 그런 날들로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과 죽음은 예고된 일입니다. 다만 조금 더 유예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은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바라는 이유는 바로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8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서 결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구원의 날은 그에 반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죽음이 있는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누군들 자유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죽음의 영역도 극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슬픔이 폐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실 것이고 8절에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졌으니 슬픔을 가린 애도의 가리개와 덮개를 벗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수치의 가리개를 제하시고 눈물의 덮개를 치우실 것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옛 낡은 옷을 벗어야 하듯이 하나님은 근심의 얼굴 대신 기쁨의 얼굴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폐지하셨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부활절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즐거운 연극으로 시작됩니다. 즐거운 연극은 웃음과 춤, 자유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부활절 찬송가들을 보십시오. 죽음을 비웃고 있고 지옥을 비아냥거리고 있으며 죄로 말미암은 불안과 두려움의 사탄을 내쫓음으로써 삶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축하하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세상의 여느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가르멜 수녀들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블랑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의 엄청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고통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고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무덤에 대해서 안심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신앙도 믿기 어렵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신앙은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믿는 일에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신앙도 믿기 어렵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신앙은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훌륭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은 흔들리는 그릇과 같아서 원하는 것을 담기가 힘들 뿐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것까지 쏟아버릴 위험이 있다. 여러분, 믿음도 확실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믿음은 흔들리기 때문에 무엇을 담기도 힘들고 있는 것마저 쏟아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지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 성금요일에 군포지방 대야미교회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담임 목사님인 김명환 목사님을 만나서 갈치 저수지에 있는 털레기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아주 값싼 음식입니다. 10개월 전에 그곳 담임 목사님인 우명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후임자로 김 목사님이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에 김 목사님은 후임자가 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했더니 자기가 대야미 교회에 가면 죽을 것 같았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대야미 교회라는 곳은 예배당 건물은 멀쩡하게 존재했지만 문 닫은 교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문도 났습니다. 게다가 담임 목사까지 졸지에 세상을 떠났으니 희망이 없었습니다.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 목사님은 여성 목사님이신데 혼자 평생 살면서 대야미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평생 그곳을 지켰습니다. 주변이 개발되면서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리사로 구역회를 할 때 이분이 저에게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리사님께 3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더니 그 중에 첫 번째가 송 목사님 감리사 임기 중에 모든 재산을 감리교 재단에 편입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김명환 목사님은 내가 후임자로 가서 우 목사님 뒤를 이어라 했을 때 아이고 교회 재산이고 뭐고 아예 재생이 불가능한 교회인데 내가 죽으려고 거길 가겠습니까? 그렇게 사양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지방에서는 김 목사님만한 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를 대야미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엊그제 방문하니 야, 세상에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10명도 채 안 되는 교인들의 헌신으로 교회 건물이 재생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교인들도 다 떠나고 딱 한 분만 남았습니다. 60대 여성이었는데 하루는 이분이 수요기도회에 헌금을 아주 무겁게 하셨답니다. 아주 큰 헌금을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헌금했을까 하고 여쭈었더니 그랬답니다.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나 홀로 남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일날 헌금하게 되면 혹시 중간에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냥 수요기도회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제게 나중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서 그 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분이 뿌린 씨앗의 10꽃 이상이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미천이 된 것입니다. 예배당 앞에 빨간 우체통을 두었습니다. 아, 이 교회에 살아있다는 생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정쩡한 화분들도 놓았습니다. 예배당은 다시 와보고 싶은 곳이 될 만큼 빛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인이 10명도 넘게 모입니다. 루돌프 불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바로 부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근거는 부활이며 사도들의 증거의 내용도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불가능하고 이 땅의 교회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색동교회는 14년 전에 이러한 믿음과 부활의 증거 위에 세워진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 날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 구원의 날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말잔치를 전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구원,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는 동사는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색동교회의 생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을 전하고 증거하는 희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조스와 벳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색동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내 꿈, 우리 모두의 꿈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젊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신앙 공동체로서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 영원한 삶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